우리가 성경만 읽으면 한 사람으로부터 민족이 형성돼서 한 가문, 그래서 그 가문의 12아들과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어떤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한 개인으로부터 민족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역사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또는 고고학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입증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기거든요. 성경의 역사성을 최대한 입증하려고 하는 학파도 있고 또는 최대한 성경의 역사성이 없다라고 최소화시키려는 학파도 있는데 최대주의 학파는 성경의 역사성이 있다. 비록 그 역사가 정확하게 기록되진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역사책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신앙의 도움을 위해서 또는 교훈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비록 역사적인 기록이 정확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역사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최대주의 학파와 교수님은 앞당기는 거예요. 그 유일신 사상이 모세에서 비롯됐다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유일신 사상이 그 기원을 바벨론 포로기로 보다가 더 앞당겨서 출애굽 시기인 주전 한 14세기 그 시대로 보게 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유일신 사상이 굉장히 앞서고 고대의 것이고 또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인 모세에게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지지해주는 그런 가설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크놀 교수님이 이 책을 내자마자 일반 대중에게까지 베스트셀러가 돼서 이스라엘의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소주의학자들은 성경에는 역사성이 없다. 아예 없다. 이거는 그냥 소설책이다. 거의 그냥 사람이 그냥 막 쓴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신앙의 관점에서 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어떤 이야기책에 불과하다. 많은 학자들이 이 일신교 사상, 신학이 바벨론 포로기 때 형성되었다고 주장을 많이 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벨하우젠입니다. 벨하우젠은 구약학에 있어서 자료 비평이라고 하는 이 비평학적 방법론을 전개한 학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구약을 구성하고 있는 그 개별 성경이 하나의 단순한 저작물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나 여러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서 구성된 복합물, 편집물로 보았습니다. 그저 계시를 받은 그 성경의 기자가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말씀이나 단어 하나하나, 그 조사 하나까지도 고스란히 빠뜨리지 않고 받아 적은, 받아쓰기 한 것으로 보지 않고 성경을 기록한 그 기자의 역사적 상황이나 개인적인 환경에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도 하나님 계시의 그 본래적인 내용이 훼손되지 않고 그 안에, 성경 안에 올곧게 보존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점에서 벨하우젠은 아수르에 의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사건, 그리고 바벨론 유수 이후, 즉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의 그 특수한 역사적 상황, 이것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가의 멸망과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유대 종교가 두 번의 대전환점을 맞았고 그 안에서,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여러 신학적 견해가 발전해서 JEDP로 분류할 수 있는 여러 문서들이 태동할 수 있다고 벨하우젠은 여겼던 겁니다. 창세기에 대한 해석을 단순한 역사적인 서술이 아니고 한편의 서사시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동안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계속 발견해오고 있는 우주의 역사와 창세기 1장은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진화적 창조론.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는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창조하셨지만 생물들을 종류대로 직접 창조하시진 않고 오랜 시간의 진화 방법을 통해 창조하셨다는 견해입니다. 이런 견해는 결국 인류의 원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아담 이전의 인류나 진화 단계에 있던 종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아담 전에 이미 죽음이 존재했다는 것이고 죄로 인해 죽음이 발생했다는 설명과 결국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유신진화론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개신교의 핵심 교리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핵심 교리들이 무너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입니다. 유신진화론은 교회를 다른 종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는 유신 진화론 하니까 진화론 그거 하나만 받아들이면 되지 하지만 그게 아닌 거야.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신약 성경도 다 틀어지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인류 최초의 원죄의 대표성. 이것도 신학적으로 다 조직 신학을 지워버려야 되고 다 깨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 대표성, 인류를 회복시키는 대표성, 이것도 취소돼야 되고 신약 성경의 이 모든 내용이 구약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부터 뒤흔들어요. 이거를 저는 일컬어서 유신진화론자들은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성을 넘어서 이건 사탄성이에요. 사탄성.
어떻게 그 수천 명의 사람이 이미 존재했고 아담과 하와도 그 붐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면 뭐 원죄부터 해가지고 다 깨지는 거야.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도 왜 왔는지 다 깨지는 거야. 원래 있었어 죽음은. 그러면 모든 걸 다 파괴시킵니다. 이게 완전 사탄이에요 이거는. 2009년도 이 통계에 따르면 개신교는 40%가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진화론을 수용해요. 그런데 2019년 진화론을 과학이론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55%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유신 진화론 이런 걸 받아들일수록 교회 출석률이 떨어져요. 저걸 받아들이면 우리 자녀가요, 다음 세대가 혼란스러워하고 하나님을 계속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퍼지는 곳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이제 교회가 무너집니다.